이 시간에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감사와 경배와 간구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를 흠향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땅 위의 수많은 사연, 비통한 사연, 아프고 갈급한 사연, 이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거기에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할 때에 부족한 것 다 완성케 해주시고 미련에도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며 이 시간이 절대로 내 생애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는 악하여 어디를 헤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사람들은 인기 있는 프로와 짧은 시간의 설교와 이 시간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만 몰려다니는 이때에 시간을 불문하고 추위와 더위를 불문하고 내 환경과 처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여기 앉아있는 영화의 가족들을 이 시간에 일일이 기억해 손바닥에 새겨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울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취급하시며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오늘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구원 얻어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것만이 다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소용없어요. 가야 돼요.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는 철저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붙들고 그 십자가에 나를 맡겨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은 그것이 다냐? 예, 그것이 절대 주제야. 그런데 문제는 신약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건 얻어요. 그 구약의 이 긴 역사 스토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굉장히 오랜 역사예요. 거의 6,000년에 이르는 긴 역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 오늘도 변함없이 들려주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 왜 우리가 다윗을 알아야 되며 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처방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처방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 그 인물에게 주셨던 처방은 오늘날 내게 주시는 처방과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극대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네 자식 속색이냐? 너 많이 아프냐? 너 고칠 길 없는 아주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느냐? 그럼 너 성경 구약의 이스라엘을 봐라.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 안 듣고 지네들 멋대로 하고 오죽하면 내가 그 나라를 다 멸망시키기까지 했겠느냐? 근데 다 죽여야겠냐? 아니, 나는 내 방법으로 어떻게 혹독하게 나는 내 새끼들을 다뤘다.
이거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만나면은 얼마나 혹독한지 몰라요. 혹독하게 달았어요. 그래서 신약의 이스라엘, 오늘 교회, 너희들이 온갖 혹독한 어려움들을 겪고 너희가 날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럼 우리가 그런 값없는 고생이나 하고 속상해하면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들을 겪나, 이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리송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도 반역하고 못되게 하고 시간만 하면 무신론자같이 말 함부로 하고 이런 우리에게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돌멩이 티끌 아무것도 아닌 내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진 존재라 그러셨어요. 무속신앙은 그런 거 없어. 막 빌어. 무슨 어디에도 절하고 불교에도 절하고 어디 부처에게도 절하고 하면 서로 거래야.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빌면 돈 많이 바치면 나한테 돌려주겠지, 대신 주겠지, 복 주겠지. 죽어있는 신 따위가 어떻게 내게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느냐 말이야. 우상숭배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허무함이야. 그리고 또 무슨 어딜 쫓아가. 점치고 복수라고 굿하고 그러고 싶어? 그럼 이렇게 혹독하게 하셔서 무엇을, 어떤 계획과 목적을 내게 이루시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그만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인격, 그 장성한 분량,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 뭐가 느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실력이 는다 그랬어. 무슨 실력? 거룩함, 분별력, 인격, 영적인 능력, 안목,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는 이런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잘 모르고 했사오니, 이 기도예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서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혹독한 인생을 살며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군대 가서도, 해병대가 왜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까?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게 해병대라 그래요. 저는 웬만한 해병대는 다 믿어요. 혹독한 훈련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제대로 된 군인이 되지 않은 예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자가 되어서 여기로 보내심을 받아 우리도 못지않은 선지자가 돼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빛이 되는 자리에 어두운 세상 속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기까지,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기까지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건 하나님께 돌아온 초기는 그래요. 어린애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살림살이가 부해졌습니다. 뭐 아기 때 신앙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다 들어주세요. 조금 잘하면 어림도 없어요. 그땐 애 같은 소리 받아도 안 주세요. 기도도 골라서 들으세요. 말씀도 여러분이 쫓아다니는 목회자의 수준을 쫓아 말씀을 먹게 하세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못도 낫고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됩니다. 그럼 예수 믿고 병이 더 나고 가난해지고 사업 실패한 사람 어떡하게? 예수 믿어서 되는 일도 없고 몸은 더 아프고 새끼들에게는 자꾸 문제 일어나고 세상살이는 점점 척박해져도 조금 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실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는요 웬만한 소리 들리지도 않아. 너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잘 살게 돼. 그딴 말 다 겪어봤는데 안 그렇거든. 듣기도 싫어. 그래서 혹독한 시련이라 하면 우리에게는 제일 아픈 게 뭡니까? 자식 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픈 시련이 뭡니까? 가족들 다 잃어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픈 시련이 뭡니까? 내 몸을 쳐서 내가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요, 대강 여기에서 내 신앙의 수준이 판가름-나요. 그때 그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반박 부르짖긴 해요. 근데 그 수준에서 맴돌다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우리는 옆에 사람 마음도 몰라. 근데 자그마치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청유로자. 그럼 우리는 혹독하게 다루시면서 실력을 늘게 하시는데, 그 실력이라는 게 뭔가를 말씀드렸죠. 무슨 실력을 늘게 하셔? 거룩함. 분별력, 인격, 안목. 이게 전부 세상에 대해서 암만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해도 여기에 대해서 잘 사람을 알아보고 세상을 잘 돈을 잘 버는 안목이 생긴다 해서 하나님이 귀여우시지 않냐? 어떤 안목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안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는 귀. 분별력,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분별,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인격, 이것을 길러주신다는 얘기예요. 점점 길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은 예배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 예수 믿는 자의 궁극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찬송하리도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하고 나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꽃이 되게, 꽃이란 말은 없어요.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영광으로 점으로 하는, 하나님의 영광, 어디를 찔러도 먹어도 마셔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면 거기가 환히 빛이 나. 악독한 세상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력 있는 자들이 돼서 거기가 화목해져. 그 절망으로 쓰러져가고 아팠던 자리가 그리스도의 닮은 꼴의 사람을 통해서 소망이 구름 해가 떠오르게 하셔. 저는요, 저 자신이건 여러분이건 누구든지 이런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 이렇게 해요. 물론 아픈 사람들이 프라이어리티예요. 아픈 건 낫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마당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아픈 사람 소리 질러요. 그 사람 이름 소리 질러요. 하나님 귀가 멀으신 것처럼. 그리고 눈물이 음식이 되도록 많이 울어요. 주님 배웠고부터 저는 진짜 울보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자주간 눈물이 나. 근데요, 신학교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부터 배워요. 제일 처음 그거 배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뭐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뭐 하여간 이런 게 쭉 나와요. 어디나 편만 어디나 계시는 분. 그건 그냥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야. 제가 배웠던 하나님, 제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오늘은 세 가지로 전하겠습니다. 첫째,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둘째, 시글락의 비극. 셋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얻는 다윗.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블레셋,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했지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수많은 부하를 데리고, 역대상에 보면요, 그냥 부하들이 아니에요. 600명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역대상에서는요, 므낫세 지파가 합쳐가지고 므낫세 지파에 한 사람이 수천 명을 당하는 군대 장관들이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그 다윗이 그때 가진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고 기록하고 계세요. 굉장한 군대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두 손, 뭐 골리앗을 죽였건 무엇건 상관없어. 두 손을 들고 한 사람이 더 필요한 이때,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었거든. 다 때려부시려고 했을 때 그 골리앗을 죽인 역장 다윗이 자기에게 그 여호와의 군대 같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오니 웰컴 환영해서,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 주어서 그 군대, 그 다윗과 부인들과, 부인이 둘이에요. 여기 나오죠. 그 부하들의, 그 백성들의 자식들과 다 같이 살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곧 위기가 닥쳐. 그럴 수밖에. 무슨 위기가 닥치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 장관들이 대우를 짓고 나가는데 다윗을 둘 리가 있습니까? 이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윗을 아기스 왕이 제일 뒤에 자기하고 나란히 서서 이스라엘을 정복해가는 그 어마어마한 행렬 뒤에 다윗을 배치해요. 그럼 이 사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자기 조국을 치러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 아니면 블레셋 이것들 다 무찔러버리고 뭐 죽든지 살든지 자멸할까? 자, 도망을 치자니 도망갈 데가 어딨어. 블레셋과 싸우자니 자기 하나 죽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자기 가족들, 자기 백성들의 가족들 다 볼모가 되는 게 뻔한 노릇이야. 이건 알지시 못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가 막힌 마음으로
그 맨 뒤에 서서 가슴을 졸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절대로 방관하고 계시지 않는다.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신다. 그걸 친히 말씀해 주시는 얘기예요. 가만히 구경하고 앉아서 너네 당해봐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뭐냐,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이 갑자기 눈을 확 흘리면서,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에 그 골리앗을 죽인 장수가 저기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다시 지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시옵소서. 그러니까 아기스 도리가 없는 게, 그래 그럼 너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어. 자,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전부 깡그리 불탔어. 다 불탔어. 연기만 피오르고 재만 남았어. 자기 사랑하는 부인 다 끌고 가고 그 식구들, 자기 백성들의 식구들 다 데려가 버렸어. 아무도 없어. 자기들의 모든 재산 다 가져가 버렸어. 제가 이 사람들의 말과 소와 양과 낙타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징기스칸이라는 영화를 볼 때예요. 거기에는 징기스칸이 9살 때 자기 말 9마리를 훔쳐간 이웃 모라는 인간에게 그가 어려서부터 칼을 들고 덤벼 싸우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자기네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전부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말 9마리가 뭐 우리 재산 전부냐 잘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는 말 9마리가 자기 재산의 전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양, 자기들의 그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 버린 것이에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자기 안에 그나마 불우한 가정 형편이었는데 그저 아비가일에게 마음을 좀 붙이고 살았는데 그것마저 없어져 버렸어. 부하들은 아이들을 동서사방으로 부모에게 배우자도 중요, 인생생활에 배우자도 그 첫째 둘째 꼽을 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식들은요, 부모에게는요 생명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백성들은 아이들을 부르고 찾으면서 그냥 울지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지치고 지칠 때까지 울다 지칠 때까지 울었다 그랬어. 얘야 어딨냐? 너 어딨어? 내가 도대체 너를 어디 가서 찾냐? 죽었냐 살았냐? 어딨냐? 너 어디서 헤매고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요, 제일 나쁜 건 저들이 너무 슬퍼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모든 불행을 한꺼번에 다 닥쳐서 다 마치 욥처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잿더미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 혹독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3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는 무신론적인 마음이야. 하나님 잘못다가 무슨 무신론이냐. 내가 이러다가 사울의 손에 죽으리라 자포자기 해버렸어.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 되는데 자포자기 해버린 것이야. 그게 무신론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내가 쫓겨댕겨야 되느냐. 그리고 될 대로 되라고 가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둘째는 불의야. 거기 가가지고 온갖 불의한 짓은 다 해.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이중생활이야. 이중생활하면 필연적으로 따는 것이 거짓말이야. 제가 설교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중생활하면 필연적으로 거짓말이 따라요.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남은 거 뭐냐? 이런 세 가지의 참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남은 건 뭐냐? 지금 잿더미 된 시글락, 자기를 쳐서 죽이려는 동료들, 없어진 가족들, 재산, 이것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바는 어떤 경우도 목에 칼이 들어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중생활하고 이중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너 살공이 하면서 그래봤자 너 결국 시글락같이 돼. 너 하나님 없다고 네 맘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되는 대로 살지 말아라. 너 시글락같이 된다. 너 불효인을 함부로 결탁해서 하지 말아라. 그러나 깡패 같은 것들하고 같이 댕기지 말아라. 너 시글락같이 된다. 근데 어떻게 극적인 반환이 일어나느냐? 이제 급박했거든. 이젠 방법이 없어. 이젠.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일어섰다고 돼 있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신앙이 있는 자 없는 자는 여기서 차이가 나. 잠시 동안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 같이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결국은 하나님은 나와 같이 내 곁에, 내 뒤에, 내 앞에, 내 위에, 내 안에 다 계심을 그때 알게 돼. 그 순간을 주세요. 그 잿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잿더미 위에서 그는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았어.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산에 홀로 계시는 하나님, 저 하늘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던 그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았어.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가 잿더미 가운데서 신앙 고백해요. 여러분이 그때 드리는 말은 전부 신앙 고백이 돼요. 그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향해 머리를 들었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망령 때의 나쁜 짓은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게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셔도 항상 은혜로 그 자락을 남겨두심을 제가 믿습니다. 시 40편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를 탄탄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 40편입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도 나를 건지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나이다. 시 40편입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시 40편 우리 조금만 읽어볼까? 아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이 내 발을 건지사 반석 위에 두시나이다. 그걸 네가 생각하고 믿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고백한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 여호수아 때부터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기름 부어주신 저에게 떠나시겠습니까? 저를 잊으시겠습니까? 제가 쫓겨다니고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피신해 다니며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제가 무서운 핍박 속에 생명 부지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줄 제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그 백성에게 큰 복을 주실 때 반드시 혹독한
시험을 주십니다. 매로 때리신다는 얘기예요. 잘못되면 그렇게 매로 때리세요. 그래서 가족이 없어진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지 자식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걸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와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늘러붙기까지 딱 붙어서 껌딱지같이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혹독히 때리십니다. 이거 안 맞아보고 회개한 사람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런 혹독한 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 없는 필부에서부터 고명 있는 저 신앙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하나님께 혹독한 매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의 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가족도 잃고 자식도 치고 재산도 잃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근데 뭘 느끼게 하느냐, 이렇게 혹독한 시험 당할 때 뭘 느끼게 하느냐, 내 최악의 날이 가장 최선의 날인 것을 알게 하세요.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혼나고 힘들고 아프고 굉장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 생에 가장 숨막히게 사랑하는 시간이요, 내 생에 가장 내게 진실하고 사랑하는 날인 것을 우리를 알게 하세요. 아셨죠? 가장 사랑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가장 혹독한 날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날이라는 걸 알게 해요. 이렇게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매 맞고 울고불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예를 들어 조그만 희망 하나를 보여주시는 것이 사인을 하셔야 돼. 어떤 희망이냐, 이렇게 보니까 마누라도 없어지고 애들도 다 없어졌는데 시체가 안 보여. 잿더미에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의 시체, 마누라의 시체가 안 보여. 그 말은 죽이지 않고 어딘가 살아서 끌고 가서 어디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런 희망의 끈을 주세요. 그것을 보게 하세요. 살아있구나. 살아있다. 실제로 머리칼 하나 다치지 않고 그 아이들 다 돌려보내고 그 안에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십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고 머리칼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십니다. 자, 야, 에봇을 제사장을 시켜서 아비가달을 시켜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 에봇을 가져오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그림으로 보여줬죠. 에봇 속에는 그게 어떤 백성이든지 다 품에 안고 있는 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뭐 도둑놈이든지 뭐 살인자든지 세계 약살이라든지 지 소모를 범한 놈이든 다 상관이 없이 제사장의 가슴에는 그 족속을 다 품에 안게 하세요. 오늘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떤 인간인지 다 품에 안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을 다 죽여버린 사울에게는 뭐 보고 죽을래 하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을 제사장 옷을 가져와 달라. 그래서 아비가달이 다윗에게 사울이 다 죽일 때 다윗에게 도망가서 그 에봇을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림과 둠빔을 꺼내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제가 추격하리까? 제가 축해서 쫓아가면 저들에게 미치겠나이까? 도달하겠나이까? 잡을 수 있겠나이까?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럼 오늘날 우림과 둠빔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과 성령이 계세요. 이 두 가지 그것으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내가 이 말씀을 쫓아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버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울면서 기도해봤자 무슨 소리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에요. 속으로만 하지 말아요. 문제가 되는 일을 크게 하나님께,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크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무도 도대체 누구 들을까봐 겁나고 하면요, 여러분 유해진이라는 배우는 어떤 대사를 하나 외워야 되는데 그 대사도 정말 진절이 나는 대사도만 누가 들을까봐 그거 좀 이렇게 실감 나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갔대. 계속 산속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 정말 미친놈 같은 대사를 하나 하는데 그거 진짜 잘하더라. 그거 진짜 잘하더만.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 질러서 구해야 되는데 어디 집 안에서도 누구 들을까 못하겠고 또 마당에 가서 해봤자 동네 다 들리겠고 교회 와서 통성기도할 때 막 부르짖으라는 말이야. 막 부르. 우리 요즘 새벽기도도 없고 저녁기도도 없고 아무 기도도 없지만 여러분 교회 들어가면 무조건 막 감질로 기도하세요. 만약 안 되면 어디든지 구석에 가서 어디든지 아무 데든지 들어가서 꽝 질러서 하나님께 울며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둔 사람을 쫓아가서 저들에게 이렇게 가보니까 지금 전리품을 너무 많이 훔쳐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때 가만히 둬서 이 사람은 야성이 발달한 사람, 게릴라 전법에 유능하고 이 사람은 전쟁에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 그 생에 그 많은 전쟁에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전술 때문이야. 야성이라는 얘기예요. 그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착검을 하고 이렇게 간다 이런 거 없어. 그 사람은 그대로 야수야. 밤에 새벽에 다 지쳐 잠들었을 때 들어가 쳐부시기 시작해서 그 많은 사람 다 진멸하고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 빼놓고는 전부 진멸하고 가족 고스란히 머리 하나 다치지 않은 아내와 자식들과 다 찾아왔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은 대소막론하고 다 이런 것을 찾았으니 다 찾았다 그랬어. 저는요 이 재물 다 찾고 뭐 했다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관심 있는 것은 진정한 다윗의 승리의 영광이 뭐냐 할 때 진정한 다윗이 승리한 것에 대한 그 영광은 뭐냐, 영광이 있어야 돼요. 싸움을 하건 뭐 우리가 뭘 하건 큰 영광이 있어야 돼.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야. 하나님의 집 문 앞에서 하나님의 턱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야. 지가 혼자 잘난 척하고 뛰어들어가서 내가 싸움을 잘하니까 밤에 틈 타서 다 가서 쳐 죽이리라 문제없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쳐 들어가니까 제가 미치겠나니까 그 대답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다린 것이야. 나는 못 기다릴 것 같아. 아이가 죽어가는데 마누라가 죽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려? 못 기다려. 내가 생명의 경각에 달리고 밤낮처럼 아픈데 어떻게 기다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10분, 20분, 1시간 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제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웅덩이 속에 있는 나를 안 끌어올리시겠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나 혼자 달려나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아닙니다. 만약 그가 시글락이 불타지 않았으면, 만약 그 동료들이 자기를, 만약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잘난 척하고 자기 힘으로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의 꽃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시고, 아파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해주실 때까지, 주일날 가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답을 주시리라. 내가 일주일 동안 아팠던 것, 내가 일주일 동안 괴로웠던 것,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대답해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영광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은혜로워지고, 점점 더 진정한 신앙의 사람 다윗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모든 훌륭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혹독한 시험을 거친 후에 어떤 사람이 되냐? 이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인격이 훌륭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꽃이 되는 존재가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어떤 분이시냐? 그 말 알고 넘어갑시다.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간에도 생명 걸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냥 사랑 안 하세요. 아들까지 죽이고 우리 사랑해요. 생명 걸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나는 어떤 믿음을 얻었는가?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래서 영화에 보내주고, 내 가정에 보내주고, 어둠 많은 세상에 보내주고, 문제 많은 내 가정에 보내주셔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